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2019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다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다 자랑하지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햄버거를 사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데 어떤 차가, 좋은 차가 그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아가씨가 내려가가지고 그 햄버거를 사다가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처량하게 나 혼자서 햄버거를 이렇게 먹는데 저 사람은 그냥 예쁜 아가씨가 그 햄버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은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정말 멋있게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탄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발을 밖으로 나가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또 열등의식을 갖는데 그것은 참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끼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제일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니까 얼마나 참 다들 쳐다보고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가 보다 이렇게 쳐봤더니 젊은 목사님인데 얼굴이 그냥 막 제멋대로 생겼어요. 얼굴이 제멋대로 해서 깜짝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제일 닮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아주 그냥 나이가 30대인데 50대 같이 보였으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흠모할 만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진 그림을 가지고 성화를 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러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외모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또 외모로서 판단하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좀 더 외모보다는 내적인 것,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의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 무디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로 쌓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 쌓는 것이고, 하늘 집은 높으나 들어가는 문은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 그 가정에 아이들이 쓰는 방이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방을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놀랐냐면은 뭐 그냥 대형 그냥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그래서 이게 누구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가수래요. 가수. 여자 가수를 그냥 대형 그렇게 해놔가지고 방에다가 그냥 가득 차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 이 가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정말 제 생각에는 거기 예수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뭐 좋아할 수 있죠. 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학생 남자아이가 그 가수가 되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랬지, 사탄을 닮으라고 하지 않았고, 짐승을 닮으라고 그러지 않았고, 그런 가수나 그런 모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그만 돼지를 가지고. 그런데 돼지는 아무리 시켜도 또 놔두면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용으로 돼지 키우는 사람은 맨날 목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우리들의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 되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연합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죠.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돼.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이 같아야만 그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그 유혹하는 바람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역시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것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기준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또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항상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할 걸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분쟁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화, 하모니. 특히 찬양을 할 때, 이게 하모니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목소리가 튄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양보가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와 해놓고는 자기만 막 가버리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앞에서 행군할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걸어가면은 뒤에는 뛰어와. 천천히 가 그러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함께 일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려고 그러면 항상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한다고, 글쎄, 혼자 다 하는 것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하기를 원하죠. 함께 일하기를 원하죠. 한 사람이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가지씩 충분하게 잘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은 이기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항상.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싸울 게 뭐 있어요? 다툴 게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하지 않아야 되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교만이죠. 자기 자랑,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보면 그 아이들이 참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결국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12월 달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된다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은 이해하다, 생각하다는 뜻으로 명령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의 마음은 뱀같이 원수가 되고 호랑이같이 포악하고 공작같이 교만하고 산 염소와 같이 음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와 평화와 능력과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에서는 세 가지 선서를 했다 합니다. 절대 숙명, 절대 순결, 절대 청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것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화약을 발명했는데 그 화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주고 또 전쟁에 쓰이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기탁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벨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많은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상금을 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또 더 낮추셔가지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의 십자가를 겸손히 죗값으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정말 겸손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추시고 겸손 그리고 복종하시고 순종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위대한 특징은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천사들과 인간과 지상의 피조물과 음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의 달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고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또는 국가나 세계나 모든 면에서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한 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참 모든 욕심이나 또는 교만에 이끌렸던 것을 버리고 사탄의 마음을 버리고 짐승의 마음도 버리고 인간의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축복된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